오늘 제목이 간직하고 따라가고 누려야 될 것이라는 제목 가지고서 우리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부 강단에서는 일부 말씀의 제목이 영원한 언약이었는데 이 귀중한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새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언제 어떻게 새겨야 됩니까? 우리가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뿌리 체질 만들어야 된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우리의 삶에 정말로 영원한 것으로 간직해야 되는, 각인시키는 이런 귀중한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길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게 하신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실 때에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언약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 언약을 그냥 우리 마음속에 각인시킬 수 있습니까? 이것을 누려라. 이걸 어떻게 누립니까? 또 뭘 누립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이 버리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버려야 될 거 있습니다. 왜냐? 똥덩어리와 같은 거. 그것 때문에 바울은 내가 이때까지 그리스도를 갖다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갖다가 아는 일에 정말로 나는 이것을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 오히려 해로 여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누려야 되며 어떻게 누려야 될지 이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는 귀중한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뭐 때문에 광야길을 갖다가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광야길을 갖다가 가게 하셨는데 마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광야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는 가나안 정복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이 광야길과 같은 이 험악한 인생길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갖다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가나안 정복하러 들어가기 이전에 가나안 땅 가서 세계 복음화 할 것, 가나안 땅을 완전히 복음화 할 것, 이거를 하나님이 준비케 하시는 겁니다. 뭘 가지고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과 계획을 쫓아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자, 그러면은 폐일은하고 광야길을 갖다가 가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문제라고 본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시콜콜한 모든 문제를 가지고서 전부 다 하나씩 하나씩 불신앙이 쌓인 거죠. 40년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루하루 불신앙이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 들어가 보지를 못한 거예요. 어떤 때는 환경이 어렵죠. 어떤 때는 연약한 자기 모습이 보이죠. 어떤 때는 사람들끼리 싸움하고 또 뭡니까 분쟁하고 갈등하고 그러죠.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환경이 보이고 자기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보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보이고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분쟁하고 분노하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체가 불신앙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만 불신앙에 잡히는 거예요. 사실은 광야길이 문제가 아니라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신앙에 자꾸 빠지고 불신앙이 자꾸 잡히고 이게 문제지. 하나님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자연의 위험, 이 환경이 어려운 거 모르시겠습니까? 그리고 원수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침입하고 침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만큼 위험하고 험난한 길인지 험악한 길인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전부 알고 계시거든요. 전부 알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그들이 흑암 속에 잡혀버려요. 이 흑암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버린. 물 없으면 물 없다고 그러고,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싶다. 자연적인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당연히 목마르면 물 먹고 싶고, 당연히 뭡니까? 뭐 맛있는 음식 먹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당연한 인간의 본능인데,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흑암으로 완전히 뒤덮어버려요. 사단이 돈이 필요한 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돈에 묶이게 만들어. 그쵸? 돈에 묶이게 만들어.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줄 알기 때문에 사탄이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을 부추겨버려. 분쟁케 만들어버려.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려버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실제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겪다 보니까 사탄이 파놓은 함정과 올무와 틀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고통 속으로 자기 자신을 몰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게 스스로 뭡니까? 목숨을 끊는 뭐 이런 일도 발생하고 얼마나 우리 자신이 연약한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갖다가 돌아보면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 할 수 있으면 스스로 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고 거기에서 성막을 짓게 만들고 성막 운동을 하게 하고 회막 운동을 하게 하고 장막을 모든 성막을 중심으로 장막을 갖다가 이게 입구를 내게 하고 출입구를 그렇게 내게 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방향도 뭡니까? 뭐 따져놓고 보고 남쪽을 갖다가 향해 있어야 그래야 볕이 잘 들어오니까 사람이 광합성 작용이 잘 돼야 그래야 뭡니까? 몸도 건강하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 어떤 장막은 뭐 빛도 잘 안 비춰. 어떤 장막은 바람도 잘 안 통해. 하나님 그런 걸 갖다가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일축하고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다 붙잡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은 분명한 증거를 40년 광야길 가는 동안에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걸 갖다가 어떤 사람은 말씀 잘 따라가니까, 예배 잘 드리니까, 기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증거를 주고, 혜택을 주고, 나머지 것들은 맨날 불신앙하니까, 환경에 짓눌리고, 자기 자신에 짓눌리고, 사람에게 짓눌리고, 이렇게 뭡니까? 눌리고 갈등하고, 이러니까 너희들은 죽어라. 그런 말씀입니까? 똑같이 문제를 갖다가 다 가져주는 거죠. 광야의 문제, 거기에서 뭡니까? 이게 낮과 밤의 자연 환경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적들의 위협, 이런 것들을 똑같이 받아요. 똑같이 받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증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신앙 가지게 되면 여기에 빠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일주일에 한 번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안식일을 갖다가 정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마.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들어. 하나님의 말씀. 너 자신이 어떤 인간인가를 확인해. 왜?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그 말씀이 그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증거가 되었어. 이게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언약을 갖다가 놓친 사람들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 불신앙에 빠져 죽어버려요.
불신앙에 빠져 죽는다라는 확실한 증거로 불신앙하다가 죽을 만한 사람들은요, 그런 소리들만 듣게 되는 거죠. 이런 소리들만 듣게 돼요. 이 마귀의 음성을 듣게 돼요. 세상 음성을 갖다가, 세상 말들을 갖다가 듣게 돼요. 우리가 이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수많은 환경과 어려움과 문제, 갈등들을 그걸 갖다가 그 속에 팍 빠져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서 뭐를 갖다가 싹 앗아가느냐. 예배를 앗아가고 말씀을 앗아가고 기도 응답을 앗아가고 세계보고마 가나안 정복 있죠. 이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다 빼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자는 생각부터가 달라져. 언약 붙잡은 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 증거 따라가는 자들은 다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환경에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속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오직 증거 붙잡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응답하시거나 증거를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 언약을 갖다가 그 고통 중에서도 붙잡고 성공한 인물이 바로 요셉이고 또 비록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늙어서 하나님의 언약 탁 붙잡고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갖다가 본 인물이 바로 오세아입니다. 또 그런 인물이 바로 다윗 아닙니다. 이 다윗은 속지 않은 거 있죠. 속지 않은 거.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참된 성공을 하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이 진짜 참된 성공을 갖다가 하려면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언약 붙잡을 때의 오직의 증거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런 중요한 걸음을 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상황들 이거를 갖다가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증거를 확실하게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것, 그거를 마음에 탁 간직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게 어떤 거지요? 바로 언약궤입니다. 오늘 1절에도 보니까 그 증거를 갖다가 우리 보고 간직해라 그래요. 그 증거를.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1절을 갖다가 한번 같이 보신다면은 출애굽기 37장 1절이죠. 출애굽기 37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뭘 만드는 것입니까? 언약궤를 만드는 것입니다. 언약궤. 이 언약궤가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거든. 이 언약궤를 증거로 붙잡고 따라가라. 이 언약궤를 증거로 굳게 붙잡고 따라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세밀하게 하나하나 지시를 하십니다. 그 안에는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돌비판에 탁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 가운데에 이 몰아넣을 수 있는 이 환경, 그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신 그 증거를 갖다가 만나 담은 항아리에 딱 넣어가지고 언약궤에 간직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람들은 자꾸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걸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쳐다본다. 저 사람이 뭔데? 지가 뭐 모세 형이죠. 저 사람이 뭔데? 뭐 모세를 갖다가 함부로 말할 수 없으니까 아론을 갖다가 아론을 갖다가 쳐다보라고 그 안에다가 쌍난 지팡이를 갖다가 넣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그렇죠? 생명의 싹이 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걸 갖다가 기억해라 그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언약 붙잡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요거를 기억해라. 그 말이죠. 이걸 기억해. 이 증거를 간직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돌면서 이 증거를 갖다가 얻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언약길을 갖다가 따라서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만나다만 항하여서 죽음을 만난 것 같았지만은 만나를 갖다가 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길에서 살리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귀중한 언약을, 이 증거를 간직해라.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뭡니까? 너비는 한 규빗, 그러니까 좀 직사각형이죠. 어느 정도 되느냐? 어, 이게 제 팔 뻗은 길이보다도 좀 더 커요. 조금 더 큰 그런 언약궤를 갖다가 만들게 하십니다. 나중에 이거를 갖다가 2절, 3절, 5절에 보니까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이게 통을 갖다가 만들 때 순금으로 딱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채를 갖다가 이 맨 위에 뚜껑이라고 볼 수 있죠. 이 6절에는 뭡니까?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다. 그렇게 제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쫙 금으로 뭡니까? 전부 다 둘른 겁니다. 요거를 영원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간직하고 그 흐름을 하나님 주시는 언약 말씀의 이 흐름을 하나하나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켜서 이걸 반드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라. 전달해라.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성막 안에 지성소에 두는 언약궤를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렘넌트들이 정말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 인생 미래 오늘의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시오. 이런 영원한 것을 간직해라. 언약궤 주시면서 그 증거를 간직해라. 그 안에 세 가지 딱 두게 하십니다. 이게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뭡니까? 이 영원한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언약을 따라가라. 언약 따라가라. 6절에는 속죄소라는 걸 갖다가 만들었거든요. 순금으로. 속죄소. 속죄소가 뭡니까? 언약궤를 덮는 뚜껑입니다. 그래서 정금으로 태도 두르고 금고리 4개 이게 봉을 갖다가 탁 집어넣어 가지고 멜 수 있는
그 금고리 있잖아요. 그것도 예, 앞뒤로 네 개, 양면에 멜 수 있는 고리도 만들고 그렇게 이 속죄속 쉽게 말하면 뭡니까? 언약궤를 갖다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 영원한 것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볼 때에 뭡니까? 뭐, 좀 육신적인 얘기지만, 뭐, 금이면은, 뭐 사람들이 뭐, 눈 돌아가잖아요. 그 정도로 영원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금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라. 하나님 주시는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정말로 복음 중심한 삶을 살아가라. 진짜 이 언약궤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전도 선교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 이것만 제대로 해버리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느냐?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귀중한 언약의 내용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내용, 성전의 내용이 뭡니까? 그게 바로 지성소입니다. 아, 이게 뭐냐? 싶지만은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갖다가 만들어 놔놓고 진짜 목적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회복하지 못하니까요. 언약궤를 없애버릴 거예요. 그렇죠? 언약궤를 없애버렸어요. 언약궤는 없앴습니까? 겉모양만 딱 보고 뭐 성경이 뭡니까? 진짜냐 가짜냐?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성경 원본도 없애버려요. 사람들이 자꾸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막 의미를 갖다가 두니까 하나님이 성전도 뭡니까? 헤롯 성전이지요. 46년 동안 지었다 헤롯 성전 없애버려요. 진정한 의미를 갖다가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성전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 내용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 응답만 받으면 됩니까? 그 기도 응답의 내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성소. 함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1년에 한 차례만 대제사장만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지성소.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이 중요합니다. 그 언약 중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보좌의 능력을 우리 보고 알고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약속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 그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지금부터 기다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거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그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주의 천군 천사들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그 위에 그 속죄소라는 거, 그 뚜껑 같은 거 있지. 거기 맨 꼭대기에는 뭐가 있냐? 그룹.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스랍 그렇게 주위에 천사들 날개 달린 천사들을 네 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서로 쳐다보기만 서로 쳐다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력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이게 지성소의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누려라. 이걸 누려라. 그러면서 지성소 앞에는 성소가 있죠. 성소. 그 성소 밖에는 성전 뜰이 있습니다. 성전의 뜰. 성전 밖이죠.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도할 자들이, 병든 자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뜰, 치유의 뜰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흑암에 뒤덮여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던 이방인들이 와서 생명을 갖다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미래를 위해서 회복해야 될 아이들의 뜰, 영적인 힘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대들이 길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의 뜰, 이게 있어. 그 사이에 지성소와 성전 밖 세 가지 뜰 사이에 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유받을 자들이 렘넌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물두멍 정결에 씻어야 돼요. 그리고 이들이 맡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너무 기쁘게 생각하시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까지도 비추는 병든 자들에게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의 상징인 등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뭐가 있느냐? 떡상이 있습니다. 무슨 우상숭배할 때 만들어놓은 제사상처럼 뭐 그렇게까지 떠올릴 필요는 없지만 상을 딱 만들어놓고 그 위에 떡을 빵을 이렇게 탁 올려놨습니다. 이는 생명의 떡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단이 앞에 있습니다. 제단. 이 제단은 뭡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들을 그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재앙,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그 재앙을 막는 피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습니다. 이게 성수입니다. 이게 성수. 이거를 날마다 죄지은 자들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치고 피 흘려라. 그 오면은 뭘 느낍니까? 정결하게 물두멍에서 물 떠놓고 손 씻어야 돼요. 죄를 씻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성소에서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다가 맡으라고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라고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라고 하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찢겨 죽으신 십자가에서 이 귀중한 축복을 우리 보고 믿고 받으라는 것, 누리라는 것. 이게 언약의 상징이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도움 안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려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예수 권세, 예수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은 없애버려요. 심지어 언약을 못 깨닫게 하니까, 언약 똑바로 못 잡으니까 언약궤도 없애버려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붙잡고, 복음 깨닫고, 붙잡고,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 엉뚱한 데 뭡니까? 사용하니까 성경 원본도 없애버려요. 성전, 교회의 참된 의미를 갖다가 회복하지 못하니까 성전도 없애버려요. 세 가지 뜰을 갖다가 이게 돈 바꾸고 장사하는 대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없애버려요. 교회는 진정한 세 가지의 뜰. 이걸 회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시대 회복하자. 이런 귀중한 말씀을 갖다가 나누려고. 그래서 이 축복이 우리 후대와 다민족과 오천 종족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을 미리 받아야 돼요. 우리 하고 있는 삶 속에서 받아야 돼요. 그것도 미리 받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은 영세전에 감추어져. 그렇지? 영세전에 감추어. 이 세 가지 축복을 영세전에 이미 준비하신 축복.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축복이에요. 세세 무궁토록 있을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이 축복을 미리 우리가 알고 받고 누리고 어디서 말입니까? 산업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미리 알고 받고 누리는 가장 귀중한 축복과 그 능력의 역사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귀중한 축복 우리가 간직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그 내용을 분명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